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읽어 보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읽어 가시면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읽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족보를 잠깐 언급하시고 그다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렇게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과 요청 가운데 반응했던 12장에서는 어떤 그의 반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태도에 대해서 평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그러니까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믿음에 대한 반응이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 믿음에 대해서 옳다라고 여겨주십니다. 믿음의 올바른 대상과 방향성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한 그런 어떤 답을 듣고 나서 이제 다 된 것 아닙니까? 믿음의 온전한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 된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떠나가지 않으시죠. 계속 이어가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또 실패했던 그 동일한 환경을 노출시키시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반복적으로 행하시고 확인시키시는 작업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궁금증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믿었으면 됐지 또 뭐가 더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목적으로 성경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런 인물들을 샘플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어렸을 때 동일한 그런 과정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그 민통선 그 민간인 통제 구역에서 이렇게 목회하셨을 때 뭐 강제적이죠. 거의 강제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장난감도 없고 오락실도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했기 때문에 다 고무신 신고 다녔고, 고무신이 잠수함이 됐다가 비행기가 됐다가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순수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왜 입이 방정이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지금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회지를 이제 울산이라고 하는 대도시로 옮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오락실이 있고 잘 사는 애들이 있고 또한 힘 좋은 사람들이 있고 뭐 어깨만 부딪히면 싸울 일들이 막 널려나는 세상 가운데 갑자기 제가 붕 떠서 옮겨간 것이죠. 단순히 문화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충격이 저에게 굉장히 가해졌습니다. 제가 늘 예배 드렸고 새벽기도 했고 성경을 항상 읽어야지만 저희 집은 아침밥을 줬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또한 진실한 마음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울산이라고 하는 그 대도시에 옮겨가서 동일한 행동은 했지만 동일한 행위는 했지만 했던 태도와 마음가짐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비로소 사실은 신앙의 맛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또한 배고프고 싶지 않아서 또한 사람들한테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던 모습 가운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그것이 기뻤지만 막상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저희가 옮겨지고 나서 제가 예배도 드렸고 새벽기도도 했고 성경도 늘 읽어야 됐고 늘 기도가 습관화됐던 생활이 됐던 제 인생이었지만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움직이는 힘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힘은 무시였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힘은 연약함 가운데서 부딪히는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맞고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그것을 이겨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들 가운데서 힘으로 증명받기 위해서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 가운데서 때로는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뭐 수련회 가서 뭐 많은 체험들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 삶 가운데서 저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무시당함이라든지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의 인생을 움직였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고2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도 늘 주일날 예배했고 또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왔고 성경을 늘 읽고 뭐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아침에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이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두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제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은 그 외적인 것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고2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가을학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청소 시간에 찾아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행실이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행실이 너무 엉망이어서 도저히 이제 학교 정규 과정으로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 면학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 얘를 자퇴를 시키고자 저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제가 뭐 이제 법적인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자를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때야 생활 기록부를 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께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가정 중에 건달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가정 기록부를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제 삶의 태도가 엉망이었으니까. 제 삶의 태도가 엉망이었으니까 전혀 볼 생각을 하지 않다가 자퇴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아니면 친척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가정교육부를 본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충격을 먹고 저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 전까지 제가 그렇게 순수했다라는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순수했던 시절이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온실하는 신앙이었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저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적인 무시와 배고픔과 그런 연약함이 저는 두려워서 거기에 반응을 보였던 인물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도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서만 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이후를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으며 또한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어떤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 기쁨에 대한 반응보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배고픔과 무시와 손해와 억울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가 더 많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인정합니까? 언제 찬송하고 언제 기도하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할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아니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울처럼, 오늘 등장한 사울처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고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움직였던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배고픔과 무시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블레셋이었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없었던 그 현실이 그 인생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핑계 대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한 여러 가지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자 그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작 급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만큼 더 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제쳐놓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정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실체가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어디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로도 가봐야 되나? 어떻게 기도원을 가야 되나? 정작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마치 지금 내 현실 문제 가운데서 이것의 응답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점쳐지고 우리의 신앙이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정말 이 사울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다른 외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그는 무당 앞에 나아가서 그 무당 앞에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고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보시면 14절 말씀 가운데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라고.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뭐 어떤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무당과 사탄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알거든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들면 야, 용하네, 다 맞추네. 안 맞추는 경우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속삭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재와 거룩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 가운데 두려워했을 때 사무엘은 마치 이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다시 돌아온 것처럼 사탄이 속이는 그것 가운데 사울 왕은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마치 사무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일들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실체의 두려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는 인생인지,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답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의 모든 영역과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정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필요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결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응을 보이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어느새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주인된 자리에서 내몰아버리고 그곳에 두려움을 앉혀놓고 우리의 필요를 앉혀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앉혀놓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만남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주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오늘도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치유하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